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나눔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도들의 사역과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인데요. 역시 원석 형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민간의 표적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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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표적과 기사, 병 고치는 거, 그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가 더 놀라운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게 더 놀라운 일일까요? 한 마음이 더 놀랍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래요. 두 사람만 모여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 목회 굉장히 아이디어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우리가 100% 24시간 365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이니까 다 괜찮다? 아니에요. 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도 많이 일어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자아가 살아나면 절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한 장소예요. 근데 공개된 장소예요. 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면, 자, 원석 형제가 이어서 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공개된 자리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 공개된 자리로 나간 거예요. 공개된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좋은 장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가. 동시에 핍박받기도 좋은 장소예요. 저 사람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예, 비난받기도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나서면 주목받기도 하지만 얻어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마음을 같이하여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아무도 이 사람들을 맞서서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해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려면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욕을 먹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기만 한 것 아닐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체는 없는.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만 하느냐 이렇게 불면만 하지 말고 아까 나눔이 있었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러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공동체인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서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는 다 한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하는 공동체면 누가 가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 14절에 그래서 믿고 주께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수를 세는 걸 포기했어요. 전에는 남자 5,000명, 그 전에 3,000명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냥 많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급성장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 보듯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하나라도 떨어내고 온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우리가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병든 사람 메고 거리로 나가요. 놀라운 장면인데요. 한국도 최근까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모든 문화권에서요. 집안에 장애인이 있거나 병자가 있으면 감췄어요. 우리도 한두 세대만 있어도 장애인이 병자가 보이질 않았어요. 선진국의 특징은 장애인과 병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픈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병든 사람 병을 부끄러워해요. 당시 사람들을 잘못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잘못한 생각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만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어떤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는 집에서와 교회에서가 달라. 나는 엄마를 교회에서만 만났으면 좋겠어. 뭐 구역례 모임, 뭐 이렇게 순 모임 이런 데서 목장 모임 이런 데서 자기 솔직하게 나누면 그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몇 주 지나고 나면 그 루머로 돌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솔직하게 오픈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라도 거리에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치유를 갈망하는 거죠. 구원을 갈망하는 거죠.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여기 뭐예요?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았습니다. 야, 만진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싹 얹히잖아요. 나은 거예요. 그림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실 때 어떤 여인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니까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마음, 믿음, 그죠? 매달리는 마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사실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모세를 뜻하거든요.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입이 둔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데 지도자로 사용하시죠.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나음을 얻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부근까지 나갔어요.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의 소문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흩어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모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인데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그 다음에요.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종교 세력들이 시기 충만해요. 제가 그랬죠. 사도행전은 다 충만이라고. 어정쩡한 거 없다고. 이번에 시기 충만해요. 가득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박지은 기자님 계속 이 놀라운 말씀을 읽어주세요.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뒀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줬어요. 그러니까 옥에 갇히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뭐 그냥 잠시 뭐 그렇죠.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옥문이 항상 열렸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힐 때는 안 열려요. 로마 감옥에서 오래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식으로 자동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법칙을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실 때가 있고 여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열어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도피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죠? 20절에 사명을 주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자, 그러면 성전은 또 어디예요? 가면 또 도돌이 또 잡혀오겠죠. 다 공개된 자리니까. 거기서 잡혀왔잖아요. 그럼 또 잡혀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사명을 다해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성전으로 갈까요? 집으로 갈까요? 집으로 일단 쉬고 그렇죠? 집으로 충분히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좀 충전해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아닙니다. 성령 충만 이 사명을 한 것이죠.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21절에 원석 형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아멘. 그들이 누구죠? 사도들이 들었어요. 예?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새벽에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요.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오니까 우리 저 가서 좀 쉬고 사람들 많이 모일 때 오후나 이때 가서 할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다른 데 들리지도 않고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새벽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듣든지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빌라도의 관저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 믿고 다 도망갔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는데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을 믿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신경이 쓰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면 우리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이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제쳐놓고 어디요? 그들이 그렇게 멸시한 로마 총독 관저에 가서 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죠.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와서 성전에서부터 새벽부터 가르치니까 소리도 쩌렁쩌렁 얼마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으로 성전을 갖고 있고 예배당을 갖고 있고 뭐 외적으로 뭐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자기의 다른 데가 있으면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정 성전에서 제대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사도들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하들이 갔더니 사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서 있고 그런데 없다 이제. 사도들이 있어야 될 곳은 감옥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누구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자매 읽어보시겠어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전 맡은 자, 감독자, 제사장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얘들을 처벌을 하든지 못하도록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또. 그런데 상상을 못했어요. 성전에 와 있는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25절에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칩니다.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원래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어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마태아를 뽑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사역자들의 출현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또 잡았어요. 쓸데없는 일이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던 것은 예전에 빌라도였거든요. 네. 그렇죠. 여론이 이렇게 반전이 된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백성들을 의식하고 강제로 못하고 있어요.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세요. 공회 앞에 세워봤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또 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드디어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이 이름이라고 그래요. 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이름을 언급조차 못하는 거예요. 언급하는 순간 인정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말해야 돼요. 전에는 뭐 예수 뭐 이렇게 막 비난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존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하는 건 인정하는 거니까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자, 가득 충만이죠. 말씀 충만. 사탄은 말씀 충만을 막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 충만한 내용이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 값을 우리에게 돌린다. 들어보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주도한 대제사장들의 잘못이거든요. 책임 면피가 더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원석 형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심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29절에 핵심이 나오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제사장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쉬운데요. 사람은 눈에 보이거든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역사는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육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거슬려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녹화하신 걸 트신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시청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마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는 저주의 장소거든요. 신명기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제발 뭐라고요? 회개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 하는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우리는 그분을 임금으로 구원주로 모시고 산다면 된다.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시다. 아멘. 우리만 증인이면 좀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훨씬 여기가 권위가 높은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이번에는 박지현 기자님이 이어서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라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듣고 반응을 해요. 아멘으로 반응하거나 분노로, 핍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막 반발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 사람이 더 화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럴 때,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사두개인들 중심이에요. 이 사람들과 대립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보다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가말리엘이 들어보니까 지금 부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활을 부정하니까 거기 같이 동조하던 자기들도 무너지겠잖아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 그렇죠? 성전 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 나가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 내밀한 이야기하면 부끄럽잖아요. 전략 다 노출되잖아요. 근데 이거 나갔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공회에 바울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아까 그 설교가 짧고 간략했지만 설교하는 사람은 지금 누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에 사울이 있었어요.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향하여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당장에 거기서 핍박만 일어나고 모두 노하고 막 박해하고 이러니까 설교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박해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미래 사도로서 일할 사도를 두시고 사울을 두시고 그 설교를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사람에게서 났으면 생각과 이 행위 무너질 거다. 하나님께서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다. 실제 앞에서 계속 보니까 안 되잖아요.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복음의 전파자인 바울이 있었음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무슨 한 편의 영화를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울도 들으면서도 그죠. 그때는 막 화내면서 듣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죠. 네, 그 사도들한테 계속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오늘날 저희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이런 또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이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빠짐없이 전할 수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나는 순간 성전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피신할 겁니다. 찬송자매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저희가 말씀을 봤을 때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도 그런 좀 악의 의의 병기가 아닌 악의 병기로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겁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요. 만사형통할 아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그를 그렇습니다. 정죄하면 절대 안 되겠다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